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왜 그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 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또 그들이 다 그 종교를 믿고 섬기는 데는 그들 나름대로의 기도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조상들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물 떠놓고 절하고요. 그렇죠? 하늘의 달을 보고 절하고요. 돌을 보고 절하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이 응답받으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또 기도를 하여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먼저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왜 그 기도를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어떤 기도의 제목의 목적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종교에 다 기도의 응답이 있지만 여러분, 혹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응답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볼 때에 저들이 믿는 신들에게 기도함으로 더 많은 응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이 하나님의 생명과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먼저는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특별히 금요 기도회, 이제 여러분 이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 이제는 기도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야고보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하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함과 함께 또 한 가지는 너희가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 전에 누가복음 17장 33절 말씀에 이 말씀을 저희가 먼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 생각과 그런 중심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생명과는 상관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 끝이 사망으로, 멸망으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래서 여러분, 참 이 기도의 역설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그 많은 것을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마음에 그 기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응답이 무엇이냐,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내가 그 기도의 줄이 잡혀지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성도님,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 안에 그 말씀에 약속하신 기도의 제목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것도 여러분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여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언약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다 그러한 언약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기도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이 기도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 성전 입구에 응답받을 기도 제목 이러면서 기도의 제목들이 써 있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무슨 기도 제목을 보고 왜 기분이 나쁩니까? 아니,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응답하실지 응답하지 않으실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기도를 하면서도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이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죠? 근데 혹시라도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이루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알고 기도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은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것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은 점점점 내려놓게 되어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1절 앞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들 기도문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기도의 문. 그래서 항상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항상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 앞에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였고 또 요한도 역시 제자들에게 그러한 기도문을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기도문을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 기도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고백하느냐? 항상 이 주 기도문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주 기도문은 단지 기도의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그 기도의 내용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쉽게 말하면 남들이 다 집을 사야 된다고 하면 나도 좀 집을 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학생들도 나도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쫓아가기에 바쁘단 말이죠. 이렇게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어느 순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목숨을 위하여, 그죠?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만 우리의 기도가 가득 차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을,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항상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그들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며 또한 궁극적으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바른 목적을 그 제자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이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지사님 10수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또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이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까도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되지 않은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네. 여러분, 이 주기도문 중에 내용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혹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오며. 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니까 아마 우리 권사님과 같이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를 하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앞에 좀 글씨가 좀 작아서 정확하게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주기도문은 크게 7가지의 기도의 내용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7가지의 내용으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내용은 후대에 첨가되어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가르칠 당시에는 그 내용에 포함되어지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을 보면 총 7가지의 내용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억하도록, 쉽게 말하면 암송하도록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정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 나는 일주일에 다 가도록 이 성경 한번 들춰보지도 않는데, 아니 이 성경을 정말 다 암송하라고요? 지난 5월 16일이 우리나라의 성년의 날입니다. 성년 날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년식을 할지도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 큰아이가 올해 이제 성년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성년식은 무엇이냐? 이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성년식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년식이 되기 전까지 무엇을 하냐? 성경을 암송해요. 특별히 모세오경을 암송하게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을 암송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또 그렇게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셨냐? 그 성경을 기록하신 구조가 있어요. 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고요. 1번부터 7번까지의 내용을 예수님께서도 역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1번과 7번이 내용이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2번과 6번이 내용이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3번과 5번이 내용이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그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 가운데에 있는, 중심에 있는 4번째의 내용이 주기도문의 핵심인 것이에요. 4번째가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역시 그러면 그렇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야.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정말 성경 거꾸로 깨닫고 가시는 거예요. 역시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생들을 아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이건 정말로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에 쓰인 이 여러분 내용을 여러분들이 항상 주기도문을 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모든 동사들 있죠? 동사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되느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또 지금 임하고 있으며 또 미래에 완전하게 임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한꺼번에 하나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에는 이런 단어의 어떤 쓰임이 없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는 참 특별하게도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의미를 다 담는 그러한 문법적인 용도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주기도문에 쓰여진 동사들이 바로 그렇게 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네 번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냐? 이미 우리에게 그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또 주시고 있으며 또 주실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러한 양식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썩을 양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일용할 양식 할 때에 그 일용할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모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일용할 옆에다가 번호를 매겨서 그 밑에 보면 그 단어에 가리키는 의미를 다시 적고 있는데, 그것이 내일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는 아람어로 쓰여졌는데, 예수님이 이 아람어로 이 단어를 표현하셨는데, 그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는 내일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 아, 예수님 욕심도 많지. 오늘 하루의 양식만을 구하여도 될 것인데 내일 것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는 어떠한 것을 배경으로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일의 양식을 주신 적이 있어요. 언제 주셨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제6일째 되는 날에는 제7일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내일의 양식을 오늘에 주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혹은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바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이 구약 성경을, 이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느냐?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에 먹을 양식을 그 전날 제6일째에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건 율법적인 생각.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안식일은 반드시 온다.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고자.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렇죠? 우리의 한숨을 거두어주시는 이 은혜는 참된 안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시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신약에도 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시며 말씀하여 주신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일의 양식. 왜?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확실하게 약속하여 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내일의 양식을 구할 때마다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식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가 먹는 그 썩을 양식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곧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요 떡이라는 단어가 양식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4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왜? 그것은 단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그렇죠?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실 영생을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참된 양식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름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 떡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내일의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맞습니까? 또 지금 오고 계시며 앞으로도 장래에도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오고 계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 은혜와 이 응답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잠시 후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5절 이하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무슨 말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사회는, 이 중동 사회는요 철저히 공동체 사회예요. 그러니까 내 일이 곧 마을의 일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집에 손님이 오면 우리 집의 손님일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손님이에요. 때문에 밤중에 도착한 친구가 벗이 있어서 떡을 부탁할 때에 그 마을에 나에게 떡이 없으면 그 마을의 다른 친구에게 가서 떡을 빌리는 것이, 그것이 무례한 것이 아니에요. 왜? 나의 손님이 곧 우리 마을의 손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깜빡하고 늦잠을 주무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락을 싸야 될 때 밥을 못했잖아. 그러면 옆집에 그냥 굶겨서 도시락 없이 자식들을 보내요? 그렇지 않죠? 예, 옆집에 가가지고 밥을 얻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밥으로 도시락을, 또 밥도 먹이고 도시락도 싸서 보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왜? 예, 그때는 다 그렇게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7절에 보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도 알지 않냐?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맞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게 손님이 왔었을 때, 벗이 왔었을 때에 내게 떡이 없으면, 아니 이웃의 마을에 다른 친구에게 떡을 가져 달라고 할 때에 그가 아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이미 아이들과 함께 침실에 누웠다. 이러면서 너가 떡을 줄 수 없겠다 하고 그렇게 말하겠냐? 안 하지 않느냐? 예, 그렇죠. 바로 이런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8절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간청함으로. 이 개역 개정에는 간청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 한글, 우리가 지금 이 번역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강청, 간이 아니라 강청함을 인하여. 그래서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강청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아버지 앞에 강청하여서 어떻게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정말 오해되어지고 잘못되어진 해석입니다. 왜? 오늘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끈질기게 간절하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 단어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 중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이 신천지의 본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혹시? 저기 경기도 과천에 가면 있어요. 과천. 경기도 과천에 가면 신천지 본부가 있어요. 근데 왜 신천지가 과천에다가 본부를 세웠을까요? 그 과천에는 정부 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과천에는 무슨 산이 있어요? 청계산이 있어요. 청계산. 그 청계산 할 때 그 개자가 어떤 개자라고, 어떤 개로 이제 하냐면 그게 신의 개자다. 그래서 과천은 바로 이 청계산, 다시 말하면 이 신의 개자를 쓰는 청계산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의 산이 어디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 또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 그것이 신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계산 할 때 그 개자가 신의 개자라고, 그게 바로 구약에는 신의 산과 같은 그런 곳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거는 무식해도 한참 무식한 거예요. 그런데도 신천지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를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간청한 끈질긴 기도,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하면 바로 그러한 우리가 잘못을 범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는 오늘 앞에 모니터에 나와 있지만 수치함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드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너희가 친구이기 때문에는 혹 너희가 귀찮아서 그 밤중에 일어나서 떡을 구하는 친구에게 떡을 주지 아니할 수는 있어도, 뭐 때문에는 너희가 떡을 줄 수밖에 없다? 수치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우리나라하고는요, 이 한민족과 참 비슷한 게 뭐냐면 이 수치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민족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수치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속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욕할 망정, 그 사람 앞에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의 부탁과 요구를 들어줄 때가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특별히 오늘 앞에 설명한 주기도문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전체로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 일용할 양식, 다시 말하면 일용할 양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셨고 또 지금 오고 계시며 장래에 반드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 얘기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떡을 구하는 이 일을 통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뭐가 있느냐?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확실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응답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이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무엇이? 그러니까 무엇을 받을 것이고 무엇을 찾아낼 것이고 무엇이 열릴 것이냐 할 때에 11절에 예수님께서 11절부터 13절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구하라는 거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무엇을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가르쳤느냐, 핵심으로 가르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시에 이미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게 하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아멘이죠. 그런데 또 예수님은 오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세례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후에 비로소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답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께 그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게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그 일을 비로소 말씀하실 때에 주여 그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좀 믿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부탁하느냐?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그 이스라엘은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을 그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제자들에게 또 오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거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며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요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미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고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로 이 땅을 살아가느냐, 이따가 결론에서 나누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또 그렇게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부의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 첫째 아들이 그 동생, 탕자로 있다가 돌아온 그 동생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에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분이 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잡아주지 아니하더니 어찌하여 저를 위하여서는 잔치를 베푸십니까?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면 내 것이 내 것이지 않느냐? 실제로는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지만 그 함께하는 하나된 비밀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자꾸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로 인해서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자꾸 근심합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 된 것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바른 관계 속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지만 자, 이 한 가지 말씀을 오늘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지난 수요일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게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생겨졌어요. 저희 둘째가 저희가 원래는 이 수원에서 오산으로 이사 올 때에 이 7월 달쯤 애들이 방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사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왜? 그때 하는 것이 편하니까, 여러 가지로 무리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애들이 학기 중에 갑자기 전학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둘째가 고등학교를 가면서 학교를 배정받았는데 집에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넘게 다니는 그런 학교를 배정을 받았어요. 아니 바로 집 앞에 학교가 있는데 5분이면 걸어갈 학교가 있는데 아니 그런 학교를 배정을 받았어. 그래 애가 학교를 다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배정받고 집에 와서 막 울었다는 얘기를 제가 사무를 통해서 들었어요.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고생해서 학교를 다닐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특히 둘째는 또 좀 어렸을 때부터 육신이 약해. 그래서 항상 마음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마음이 조금 항상 그런 면에서 안쓰럽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학교를 가려고 보니까 막 새벽에 막 5시 반이면 일어나서 이제 준비해서 학교를 가야 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학교를 전학을 가야겠다. 그런데 수원 안에서는 전학이 안 돼요. 그래서 오산으로 이사를 오면 전학이 된다고 하니 중간에 이 전학을 가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산으로 이제 올 때 저희가 가장 먼저가 바로 학교 옆에 이제 집을 얻고자 해서
딱 그 집을 이제 저희가 다 이렇게 구해서 기도하면서 계약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 학교가 있으니 당연히 갈 줄 알았지. 그런데 그 학교에 이제 전학을 가야겠다고 그 담당 선생님이 전화를 했더니 대답이 빈자리가 없습니다. 전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아이고 제가 마음에요 품으로서도 그렇지만은 제가 잠깐 이게 영적으로요 헷갈리더라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 왜 이러는 거지? 아니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지? 아니 제가 무슨 대단한 걸 구했습니까? 아니 학교 옆에 있는 집 옆에 학교 다니겠다는 거 아니 그게 무슨 대단한 기도라고. 하나님 이렇게 그 응답 하나 받기가 어렵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게 2번이나 3번이나 이렇게 또 이사까지 왔는데 아니, 지금도 안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참 당장에는 제 마음에 참 이게요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수록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 자신을 내려놓게 되더라고. 왜 내려놓습니까? 저보다 하나님이 더 완전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선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육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믿기 때문에 제가 인도받겠습니다. 아이가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면 타고 다니겠습니다. 제가 차를 태워주는 수고를 해야 되면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다 내려놓고 이제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될 그 학교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교에 전학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버님 죄송하지만 그 학생의 따님의 전학을 우리는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야? 그 학교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없다고 하는데요. 그 선생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제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 선생님한테 가서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선생님도 분명히 알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했더니 그 선생님도 인정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미 이사를 하고 이제 그 학교를 지금 잘 다니고 있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 지금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악합니다. 항상 내 것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님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도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왜? 그 길이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많은 사람이 찾고 그 길이 비록 넓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필히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여러분 하지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오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금도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로 알고 믿도록 그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직 성령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이 13절까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길게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약속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하늘의 처소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루어 가시고 그렇게 응답하실 것을 이미 성령으로 보증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미 약속받으신 거예요. 또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가 고통이에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중에 제가 동영상으로 편집해서 다시 이 설계의 내용을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이 내용을 좀 반복해서 들으셔서 이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기도와 또 그 기도를 통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목적을 올바르게 응답받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